언약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대개는 하나의 핵심적인 약속을 전달해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실패한 아담과의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승리에 관한 약속입니다. 마귀의 저항과 작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시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노아에게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절실히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과 그들이 살게 될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 그는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백성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권위 있는 율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차 수많은 왕과 왕국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과 사라지지 않을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중에 죄의 용서와 정화를 약속하는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새 언약의 성취를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죄사함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승리, 평화, 아들, 복종, 왕, 용서는 언약의 핵심 주제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은혜 언약을 계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시며 약속된 아들이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시며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한 증표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증표는 언약을 더욱 분명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기 위해 아담에게 뱀의 수치와 패배를 입증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뱀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를 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흙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약속을 강조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육신의 할례의 증표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의 죄에 대한 피 흘림의 대가였을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는 양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 언약의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의 유월절이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율법은 그들이 그 구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다윗의 머리에 놓인 왕관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왕과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 언약의 증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어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언약의 증표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즉 패배한 뱀은
여자의 후손이 장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것을 약속하고, 무지개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을 약속하며, 할례의 칼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양과 율법은 여자의 후손이 죄인들을 구원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왕관은 여자의 후손이 영원히 보좌 위에서 통치할 것을 약속하며, 떡과 포도주는 여자의 후손의 상한 몸과 피를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범위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언약의 범위는 이중적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우에 따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축복이 존재하며, 이 축복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언약의 외적 요소를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빛이 없는 어둡고 황폐한 곳에 타락한 인류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언약을 통해 그곳으로 빛이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누리듯이 온 인류가 유익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연스러운 축복을 즐길 때 믿음으로 그곳을 통해 밝게 빛나는 영적 현실, 곧 마귀의 패배를 보여주는 은혜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또 다른 창문을 내셨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빛을 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빛과 기후의 혜택을 누리며 그 창문을 바라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밝게 빛나는 더 놀라운 영적 현실, 곧 분노를 거두시고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은 또다시 창문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할례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여자의 후손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혜택을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이 주는 유익만을 누리며 창문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창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구원자, 곧 자기 백성을 죄와 단절시키기 위해 스스로 배임을 당하게 될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두 개의 창문을 더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두루마리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출애굽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복종에 대한 약속을 통해 물리적이고 민족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이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자연적인 빛의 혜택을 누리며 양과 두루마리처럼 생긴 창문을 바라보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밝게 빛나는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구원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왕관처럼 생긴 창문은 하나님과 다윗 왕가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창문은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외적인 축복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의 혜택을 누리며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 낮고 더 밝게 빛나는 빛,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신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은혜 언약에서 비롯하는 엄청난 양의 빛이 홍수처럼 밀려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쪼개진 떡과 포도주 잔, 샘물,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신약시대의 표징은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이상 더 분명하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좋아하고 창문만을 우러러보지만 죄에 시달리는 수많은 영혼은 떡과 포도주라는 새 언약의 증표가 의미하는 것을 찾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고 깨어져 피 흘리는 구원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라는 새 언약의 증표가 의미하는 죄의 용서와 정화를 깊이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 큰 빛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벽과 창문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대로 그때는 은혜 언약의 본질이 온전히 실현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의 유익을 올바르게 누리는 사람, 곧 언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범위를 차츰 넓히시면서 많은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언약 안에 옛것이 그토록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토록 많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단절된 것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 다윗의 아들들에게로 계속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범위를 온 세상으로 확대시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이 옛 언약 안에서 집행될 때는 상징과 약속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나타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상징과 의식 대신 그 상징과 의식이 나타냈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읽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통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실체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그림자는 실체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실체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물러갔고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예표가 원형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상징이 물러가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로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그 대표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언약을 집행했던 일종의 청지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표자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상대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흠있고 불완전한 중재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은혜의 언약을 집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남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구약의 언약들을 통해 나타난 은혜 언약은 예비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현세에서 최종적으로 은혜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관계를 완성하실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